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13일 창세기 4장 16절로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께 PPT 화면은 따로 보내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여러분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인의 족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 말씀 보아온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생기, 영의 창조, 또 말씀, 언약의 창조.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란 영의 존재와 말씀의 존재로의 창조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과 반대되는 죄인의 모습이 뭐냐? 영이 사라지고 말씀이 없는 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가인의 말씀을 통해서도 어저께 말씀 나눴는데요. 오늘은요, 이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말씀을 성경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여기 말씀에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는 말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죠.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네옥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말씀을 17절이 기록을 하면서 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참 의미 있게 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뜻과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인생으로 창조된 이 아담의 족속이 이제 여호와를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말씀 보니까 그들이 첫째로 자기 성을 쌓았다. 그죠? 자기들의 성을 쌓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성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목자라 이렇게 부르죠.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성이 되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창세기 말씀에 가인의 후손들은 여호와를 떠나 자기 성을 쌓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말씀 보면 자기들의 뜻대로 아내를 얻습니다. 이 자기들의 뜻대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정욕대로라는 말이겠죠. 그들이 정욕으로 아내를 얻고, 세 번째, 이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자기들이 기뻐하는 삶을 살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가인의 가문의 모습을 보면서 이 가인의 가문의 문화, 자기 성을 쌓고 자기 뜻대로 여자를 얻고 자기가 기뻐하는 삶을 사는 이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우리들의 가문,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에 대한 돌아봄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성인가? 그죠? 무엇이 우리의 피할 바위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뜻과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가? 무엇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가? 그래서 가인의 가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문화를 세우는 가문이 될 것인가? 그래서 이 말씀 적용해 보면 나의 가정의 문화를 믿음의 문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를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오늘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 성경이 단순히 창조와 타락, 인간의 죄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우리들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영이 없고 말씀이 없다는 것이 결국 어떠한 것을 만들어내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절정이 라멕의 노래라는, 이제 두 번째 PPT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라멕의 노래라는 게 나옵니다. 오늘 23절 24절에 나오는데요. 라멕이 이제 자기 아내들에게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죠.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23절에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가인의 후손 라멕의 노래를 23절 24절에 말씀하면서 이 가인 가문의 그 문화의 절정, 그래서 그 라멕의 노래는 사실 살인자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라멕의 모습을 통해 가인의 가문의 모습을 성경에 뭐라 하시면
살인의 피가 계속해서 흐른다. 가인의 살해, 또 이제 라멕의 살해의 모습을 성경이 조명하십니다. 계속 살인을 하는 그런 가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없으니까 회개 없는 삶이 계속 지속되는 이런 가인의 가문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제 라멕이 그러죠. 24절에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리로다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실 주셨던 가인을 위한 7배라는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에요. 용서의 말씀이에요. 치유의 말씀이거든요. 회복의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을 라멕은 오용하여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해요. 자, 보십시오. 타락한 죄인은 말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오용하여 자기 뜻대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라멕의 노래를 통해 성경은 이 가인의 가문의 모습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무엇이 가인의 가문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찬으로 부르심 받고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목적이 계셔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증거대로 우리로 믿음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고 인생의 놀라운 은혜이죠. 가인의 가문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PPT 보시면 다른 씨 셋이라는 PPT인데요. 26절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이 셋이라. 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나님께서 이제 셋이라는 새로운 씨를 주신다는 말씀을 창세기 4장이 기록하고 있어요. 범죄한 가인의 후손 대신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씨가 셋이라는 씨죠. 여러분 우리가 수요 성경 시간에 성경 읽는 시간에 함께 나눴던 셋의 계열, 가인의 계열의 말씀의 그 셋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 번째 아들을 주십니다. 셋이라는 아들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소망, 그죠? 다시금 이 아담의 가문을 통해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을 일으키려고 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들어있고요. 또 이 가문에 이제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새로운 족보의 시작을 의미하시는 셋의 족보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망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가인의 가문과 그 가인의 가문의 타락의 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씨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돌아봐야 될 게 나의 가문의 정체성,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가문이라는 돌아봄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잘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의 은혜와 승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날, 오늘 목요일 하루가 여러분에게 축복의 날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매 순간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